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겠지만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몇 가지의 그러한 순간들을 꼽아 보자 그런다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런데 그러한 때보다 더 저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은 사실 기억에 잘 남지 않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결혼식 때입니다. 결혼식 때. 그렇지 않나요? 누구나 뭐 처음 결혼, 누구나 처음 이렇게 결혼식장에 딱 앞에 섰을 때에 기억에는 뚜렷이 남는데 그때 진짜 막 당황하면서 가서 있었던 그러한 기억들. 오늘 그 시편 45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이 결혼식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왕과 신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5편을 읽을 때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또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러한 관계로서, 또한 가족의 관계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며, 또한 신부들인 우리들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따다다단 따다다단 뭐 하면서 이게 실온 그 시작하는 그 예식의 그러한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훨씬 더 저희에게 크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의 눈에 신랑은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죠. 어떠한 사람보다도 늠름하게 보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왕이신 신랑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는가를 우리 2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그 모습. 그런데 그 왕은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게 무엇이냐 하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그 입술에 은혜가 넘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 새벽에 며칠 어제까지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 신부된 또한 제자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도 들이지 아니하나니 이 새들보다 얼마나 너희를 더 기르냐라고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말씀들.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따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입술 가운데에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니까? 이 모든 말씀이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늠름할까요? 그렇죠? 특히나 왕으로 있는 이 신랑이 얼마나 용맹하고 늠름하게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늠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 권위로우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그 말씀의 검으로서 사탄을 무찔르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시험할 때에 떡으로 막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라고 그 사탄에게 대적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무찌르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는 위험이 드러났죠.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늠름하심이 바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또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죠. 또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며 또한 온유하시며 공의로우신 분, 누구보다도 진리 가운데에 서 계시고 또한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진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우리 7절 말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제가 갑자기 이 시편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이 시편 우리 45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저희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오늘 이 히브리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어떻습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신약에서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분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왕께서 바로 신랑으로서 이렇게 늠름하게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으로서 이렇게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또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롭고 우리에게 더욱더 그 감동이 되는, 우리에게 그 감사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 그분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그냥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는 백성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심으로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구원의 백성들이 누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제는요. 신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게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이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신부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9절 이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우리 그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며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후된 그러한 사람들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며 왕의 오른쪽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의 그러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옆에 신부로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왕후, 이 신부는 보통 교회로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옆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왕후의 오빌의 금으로 꾸미며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왕의 오른쪽에 서도록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부된 그러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신부된 그러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신부되었으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야지 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따라왔던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기억하며 세상에 속하여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옆에서 신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끊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롯의 처가 있죠.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의 처 같은 경우는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롯의 처에 그러한 이 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그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저렇게 되지 마십시오. 저렇게 되지 마십시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더 이상 우리는 죄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어다. 왕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세요. 왕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가서에 우리 시작하자마자 술람미 여인이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길러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을 누가 사랑하여 줍니까? 솔로몬이 사랑하여 주죠. 우리가 아가서의 그러한 말씀이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그 볼품없는 그 여인을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왕이 우리에게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우리를 오른쪽에 세우고 우리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다,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의 부한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군과 천사까지도 그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또한 그 신부된 그 왕후된 그 사람 어떻습니까? 궁중의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화가 누구의 것입니까? 신부의 것이에요. 왕후의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죠. 그리스도의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결혼하고 나서 우리 이거 내 거니 이거 네 거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통일한 것입니다. 궁중의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또한 수놓은 옷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동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 그 8절 말씀에서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상하궁과 같은 그곳, 왕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15절 말씀 보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늠름하신 그리스도, 용맹스러우신 그리스도, 또한 신부에게 은혜로운 입술로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 말씀은 우리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찬송해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면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45편 우리 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도 우리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굿과 같도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니까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찬양이 넘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옆에서 신부되어진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신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